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셨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활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활동하신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죽음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떠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출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탄절을 전후해서 그 말씀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우게 되겠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었던 그 일이 있었죠. 그 외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 알려지게 되고 많이 기록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할 수 있는데 공생애는 침례 사건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공생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붙잡혀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 이 두 가지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부활절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 이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지상명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려운 말로는 대사명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너희는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니?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거야 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하고 떠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들 여러 가지 책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 과연 누구신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배우게 되는 교재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비유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사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비유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여러 가지로 불리기도 하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도 하고 네 가지 종류의 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가 많은 곳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네 가지의 밭, 네 가지의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죠. 목사님은 어릴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아니, 농부는 씨를 좀 잘 간직을 하지 왜 길가에다가 흘리고 다니고 돌에다가 흘리고 다니고 그러고 다녔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농사법과 관련된 사항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밀 농사를 하면서 씨를 이렇게 뿌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밭이 하나 있을 때 그 가운데 잘 경작해 놓은 땅에다 뿌리는 씨야 당연히 잘 그 안에서 자라게 되겠지만 이 밭의 가장자리에 보면 이제 길가하고 만나는 부분도 있고 밭을 일구면서 나온 돌무더기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 밭이 아니니까 가시나무든 어떤 잡초들이 자라는 그런 곳들도 있었을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 밭의 끄트머리에 가면은 어떨 때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돌무더기가 있는 쪽에 거기에도 몇 개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저쪽 잡초가 자라는 쪽에도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씨가 자라기 어려운 세 종류의 땅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잘 기경된 밭으로 잘 닦아진 그러한 땅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밭에 떨어진 씨는 당연히 잘 자라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 어렵고 결국은 뭐 버려야 되거나 소용없는 씨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만 하시고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서는 잘 자라고 어디서는 잘 못 자랐어. 그러고 그냥 가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저 얘기를 왜 하신 거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봐 요한, 아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얘기 하셨잖아. 그 얘기 왜 하신 거야? 이봐 베드로, 자네는 알아? 그 씨 뿌리는 얘기 하신 의미가 뭐지?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심중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가서 여쭤보기로 결정을 하죠. 아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는 왜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야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금방 먹어치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사탄이 확 가지고 가버렸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씨가 돌밭에 뿌려져서 흙이 얕아서 자라기는 금방 자라지만 해가 떴을 때 금방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딱 받자마자 그 즉시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하지만 태양이라는 어떤 뜨거운 열이 다가가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 핍박,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씨앗이 자라면서 쭉쭉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시나무들이 있으니까 찌를 거 아니야? 그래서 성장을 잘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 말씀에는 좋은 말씀이야 라고 긍정하지만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혹은 재물에 대한 유혹, 어떤 다른 많은 욕심들,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러한 욕심, 걱정, 또 나의 유혹,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혹은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란다.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유가 그 본문 속에서 다른 말로는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맥락 혹은 문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단어 하나 혹은 문장 하나에 꽂히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뜻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길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께 떨어진 말씀이 금방 사탄한테 빼앗긴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라는 제자의 이름을 알고 있죠.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다 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돌이에요.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했는데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떨어져도 씨앗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비유에서 나오는 길과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라고 했을 때의 그 길은 의미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죠. 여기 나온 이 비유 속의 돌과 베드로의 이름,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야, 이거 같은 단어야, 이거 같은 뜻이야,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걸 정말 잘못 이용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신천지예요. 신천지식 비유풀이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본문 속에서의 비유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 요한복음에 나온 어떤 한 단어하고 마태복음에 나온 단어, 이사야서에 나온 단어하고 시편에 나온 어떤 단어, 이런 것들 같은 단어만 나오면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하나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듣기엔 야,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혼동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지, 혹은 이쪽 성경에서 시편을 인용해서 말을 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의미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유풀이에서 그 비유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위치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혹은 같은 문장, 같은 개념이 나왔다고 해서 이사야의 거, 시편의 거, 잠언의 거 여기저기 막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님이 과천에 다니면서 보니까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 중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가방 메고 학교에서 나온 다음에 아니면 학원 끝나고선가 봐요. 우르르 그 신천지 본부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가리지 않고 다 포섭하느라고 정신이 없구나.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친구들도 신천지 우리하고 상관도 없어요, 너무 먼 얘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방식, 잘못된 방식이 뭔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굳이 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전해주는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씨가 그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씨가 떨어지면 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뿌리는 씨도 다 같은 종류예요. 거기에는 변수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이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달라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신기한 것은 같은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길가밭처럼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나중에는 좋은 밭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결실을 맺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 그 모습을 돌밭에서도 볼 수 있었고 가시나무가 있는 밭에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밭에서만 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혹은 세상의 걱정과 유혹과 많은 욕심,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비겁하게 숨어들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나서 환난과 핍박 혹은 걱정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귀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늘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게 하고 기쁨으로 받으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보살피며 이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